좋은 사람이 오시거나 좋은 어른들이 오시면 집에서 못 가게 신발을 감춰둡니다. 신발을 감춰서 못 가게. 그래도 못 가는 손님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찾아서 또 가시고. 사실 아예 못 가게 하려면 신발을 어디 빠뜨려 버리든지 뭐 그래도 딴 것도 빌려 신고 갈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어디 한적한 곳에 피하 계시는데 그 주님을 또 찾아다니다가 만나가지고 이 마을을 떠나지 말고 머무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42절 말씀부터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어떤 마을은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능력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우리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좀 떠나주세요. 또 어떤 마을은요 아니 저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잘 안다고 또 배척하고 또 어떤 마을은 그저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주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복음 사역의 일들을 쭉 겪으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을 좀 머물러 달라고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을에 좀 오래오래 계셔 주세요. 그 이유인즉슨 왜 그랬을까? 이들이 왜 이랬을까?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보니까 회당 안에도 글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네요.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아무 지장이 없이 행하도록 방치된 상태지요. 주님께서 그런 자의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실은 이 귀신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먼저 소리를 지르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거 보니까 그 사람은 귀신이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라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주님께서 자기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또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벌써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는 주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묻습니다. 꾸짖으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 놀라서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아가기도 하더라. 그런데 그 소문이 사방에 쫙 퍼집니다.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쭉 사방에 다 알려졌어요. 소문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각색 귀신 들린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데리고 왔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해 예수께 구하니 저 시몬의 장모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질병을 보고도 꾸짖으시네요. 질병을 보고도 말씀을 꾸짖으세요. 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늘 확인합니다. 질병을 꾸짖으심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저에게 수정되니라. 해질적에 이제 이거 소문이 퍼진 다음에 해질째쯤 돼서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각색 병인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들을 데리고 나오매. 그러니까 아마 혼자 올 수도 없는 병인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누가 도와줘야만이 오는, 또 병자기 때문에 아마 또 불편해서 또 혼자 다니기도 쉽지 않았겠죠. 뭐 그런 병의 종류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각색, 종류별로 가지가지입니다. 가지가지 다 왔어.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의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이 그 옛날에도 그렇게 많았나? 요즘은 그런 귀신들이 별로 없나? 언제나 영적으로 혼돈된 이 세상 속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적이 도처에 횡행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질병들이 요 마을 근처에만 다 병자들이 모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 마을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병자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각색 병을 앓는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땅과 모든 식물과 또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님 계시면 좋겠네. 이 주님 계시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귀신의 문제, 병의 문제, 우리의 결핍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다 해결받겠구나. 이분을 못 가게 하셔야겠다. 그 다음 아침부터 일찍 찾아서 헤맸어요. 찾아서 헤매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는 부탁을 했어요. 주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일들을 기쁘게 받은 마을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당황스러운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다 배척하고 다 몰라주고 이걸 잘 모르는 마을이 아주 많은데 어디 이 마을은 알아주는구나. 그러시면 거기서 이렇게 오래 쭉 계시다가 거기서 그저 적어도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유하시다 가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로 내가 다른 동네로 가겠다 막바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43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왜 이렇게 가실까?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데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도 쫓아낼 뿐 아니라 병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결핍과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으로 끝인 사람들이 열이면 9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얼마나 많은지,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저 옹이하여 밀고 그저 어떻게 할 줄을 못할 때 옹이에다 둘러싸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할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알기로는 성경 말씀해 보니까 120여 문도 120여 명 정도가 됐다 그랬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참, 이 인간의 언제나 필요와 이 인간의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면 그 다음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 그 예전이나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모든 축복과 주의 능력이 함께하길 바라지만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진짜 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금생과 내세에 멸망을 받아 마땅하고 모두 다 죽어있는 존재들이, 다 죽은 시신과 같은 존재들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예전에 있었던 그림자와 같고 몽학 선생이 가르쳐주던 율법의 방법이나 제사제도의 방법이 아니라 이젠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는데, 하늘의 복음을 위해서 왔는데, 이 복음 바로 내가 단번에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내가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데, 내가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또 있다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일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면서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일들을 범하게 되는데, 그건 뭔가 하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목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붙잡아 두는데 예수님도 이 마을을 못 떠나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그 대사명의 목적을 온전히 잃어버린다면 그 옛날에도 엘리야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가뭄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때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의 도움을 받은 자는 오히려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다.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냐.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 때도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정작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 나은 사람이 나만밖에 더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고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행한 그 일들을 도대체 따르지도 않고, 결과를 보면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암몬의 나아만 장군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탄의 유혹과도 또 같은 내용들입니다. 4장 1절부터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4장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줄이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그 음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우리와 같은 육정을 가지신 몸으로 오셨으니 많이 시장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금식 기도를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암만을 해봤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며칠간 하셨을까? 그게 며칠간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 정말 그래도 궁금하시면 제 방에 오세요. 그럼 날짜를 알게 드릴게요. 난 며칠간 했어. 넌 며칠간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그저 음식을 안 먹으면 배 줄이는 거예요. 줄일 뿐만 아니라 죽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것이 진정한 그 금식의 온전한 자세예요. 난 며칠 했다, 며칠씩 곱하기 몇 번 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40일이나 그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성경 말씀에도 줄이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주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엉뚱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필요로 하는 줄이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텔레비나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빨이 송곳니가 이렇게 아랫입술을 덮고 이렇게 히 나오고, 눈알은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그런 거 피나 질질 흘리면서 이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40일 동안 주님에게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줄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전제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교회의 성도고 재직이고 직분을 맡은 자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라면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상관하지 말고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고서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라, 이게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되게 해서 네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어떤 모든 문제, 눈당면한 문제, 허기진 문제, 생활의 문제, 진급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 손 칩시다. 하나님 없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으면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 자들의 삶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혼돈스러울 정도로 잘 살아요. 잘 살고 잘 살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고, 건강할 정도가 아니라 목걸이에 또 그냥 교만이 가득하고, 그 말하는 거 하며 그 입은 거 하며 아주 그냥, 야, 저거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자가 저렇게 호요시하고, 가만 들여다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편안한 가운데 재산을 또 자손에 대들여 재산도 물려줘요.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는 뭐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종국적인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혹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신 들리는 문제, 병든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다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원래의 목적인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건강이 신이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스스로가 잘 못 지켜가지고 건강하지 않는 거, 그거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켜도 건강이 이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땐 또 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건강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건강해서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여서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원 없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아 두는다고 주님이 거기 붙잡혀 있을 분이 아니신 거예요. 복음은 붙잡혀 있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죽은 사람이. 예수 안에 죽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이제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짓말이죠.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거짓말이에요. 원래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원래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다 역겨운 것이요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세상에 되어진 그 거짓을 쫓아서 살아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짓이라도 서슴없이 행해요. 세상에 자기 욕망을 챙길 수만 있다면 사탄에게라도 절을 하고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사탄교까지 있대요. 거짓이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지 않고. 그뿐 아닙니다. 사탄이 또 주님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9절에 보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탄이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 잘 알아요. 문제는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부복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테스트해요. 그 말씀 가지고 장난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종을 보내가지고 내 발을 그 발등상에 당하지 않게 나를 딱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없다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가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말도 안 돼.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건 아주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그거 없다는 것이 다 증명될 만한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그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이 테이블에는 이 강대상에는 펜이 없다 그러면은 이 강대상 구석구석을 다 봐야죠. 다 봐야죠. 다 보니까 이 위에는 없어요. 근데 이 구석에 보니까 펜이 여기 하나 나왔어요.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급하게 메모하려고 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려면 하나님 온 천지 우주에 다 자기가 다 확인 다 해봐야죠. 확인 다 해보고 없다고 말을 해야 그 말이 힘이 있고 진실이지요. 자기 생각에 없다고 그러면 없다고 말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러니 성경에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관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인정합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 여기서 한번 띄어내려 봐라.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말씀이고 혹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죽겠나이다 라는 자세가 아니고, 사탄의 방법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시험에 빠질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믿는 것 같다가 하나님 말씀에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안 믿고 왔다리 갔다리.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건망증이 심한지. 옛날 어른들이 담뱃대를 여기 곧장에다 끼고 다니시다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이렇게 왔다가 걸을 때 이렇게 하면 담뱃대 여기 있구나. 담뱃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담뱃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뭐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정도가 심해도 말이 심하지요. 아 보면은 믿는 거 어떨 땐 믿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다가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받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는 것 같다가. 사탄이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심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나니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좋은 물을 줘서 저는 막 넣고 마시고 그리고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에 또 진행에 있어서도 한번 포즈를 취해 줄 때는 딱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독을 넣었다 이렇게 의심하면 이거를 먹어보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보 이거 마셔봐 독 있는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독이 있으면 자기가 먹어봐야지 왜 자기 마누라한테 먹어보라 그래요. 와이프가 먹고도 배탈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의심이 들면 못 먹어요. 아 이거 안 먹고 말지 뭐 안 먹고 말지. 하나님 말씀에 믿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 수도 없는 축복의 내용들의 풍성한 내용들을 다 따르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거 해봐야 그거 확실하지도 않아요. 신앙의 생활이 완전 축소가 돼.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많이 한번 의심해 보세요. 저 사람이 그런가? 그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넘어가요. 잠을 못 자요. 그럴 거야. 그런가? 그럴 거야. 그런가?
자기 혼자 밤새도록 소설을 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심한 사람은 질병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입원까지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 그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말씀에 있잖아. 말씀을 의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 발도 내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 그래서 될 것 같아? 절대 못 내려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우리의 결핍과 필요만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사명 주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온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떡 문제만 해결될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떡 먹고 오다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모든 나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보고하겠습니까? 혹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혹 우리에게 질병을 낫게 하시고 혹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혹 높은 자리를 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면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받으셔서 그것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동참하시고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온데 주님, 이 은혜를 받고도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줄 모르고 산다면 주님 앞에 보고할 내용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준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나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줄 알아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어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시간 주시고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남제일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를 사용될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확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